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처음 밟기 전에 먼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조선 땅에 먼저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온 것이 1885년이죠. 그런데 한글로 누가복음 쪽복음이 번역된 것이 188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전해진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존 로스 선교사, 그리고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조선의 청년들이었던 이응찬, 또 백홍준, 서상윤 이런 청년들과 함께 한글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고요. 1882년에 누가복음 쪽복음이 처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감화를 받고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좀 천대받던 언어였던 이 한글로 성경이 최초로 번역돼서 평민들 중심적인 복음이 확대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의미에 대해서 UCLA의 옥성득 교수는요, 그 의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중, 민주, 민족이 만나는 새로운 근대 국가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1882년 한글 성경의 출판은 바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한국 기독교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의미가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의 기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의 이덕주 교수는요, 이렇게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조선어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말씀 중심적인 기독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잘 지키고 있을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2017년에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GN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개신교인들의 성경 읽기 실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결과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채 20%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성경을 읽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19.5%였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14.8%, 한 달에 한두 번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11.7%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무려 25.3%였다는 것입니다. 평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성경 읽는 시간이 1시간 45분이 평균이었습니다. 하루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15분 정도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학생들의 경우는요,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2시간 43분, 그러니까 하루에 23분도 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질 때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던 그 열정들이 다 식어져 버렸고요. 어느새 성경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잘 읽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매년 사순절 때마다 성경 일독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 가지고요. 온 교인들이 성경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 일독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일독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교우들은 한 100여 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80% 이상의 교인들이 1년에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큐티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교인들이 라틴어를 알지 못하니까요.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을 못 읽기도 했고요. 미사를 집전할 때도 라틴어를 몰라서 그냥 그 말만 외워서 미사를 집전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교회나 서방 가톨릭 교회를 가보면 교회에 이렇게 성화, 이콘이라고 하는 성화가 그려져 있죠. 이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미술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성경책을 글자로 읽지 못해서 그림책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는 좀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비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이게 왜 잘못됐는가 그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 게 요시야 왕에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잘 수리했고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뜻밖의 중요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의 총책임자였던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수리하는 모든 일들을 관장했습니다.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은을 감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각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곳곳에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성전이 허물어졌던 저쪽 구석 한편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의 외형을 수리하는 것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외형이 새로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적인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이 무너져 있었던 성전의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가 걸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추어 주어서 그 길을 따라서 걷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렸으니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옳은 길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을 걷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길이 어디인지를 그 빛을 비추면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는 길이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진리를 구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기관 4반은요, 그렇게 요시야 왕에게 와서 지금 성전이 어떻게 수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지요.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도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게 되죠.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서기관 4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4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서기관 4반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요시야 왕은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니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는 회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요, 회개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성을 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자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로마서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말씀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사역들이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반드시 묻고 섬겨야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중심적인 신앙,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삶과 남유다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세 가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질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질문이라는 것과 의심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이라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겸손함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묻지 않는다 그래요.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왜요?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이해했다는 것이고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지식,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것, 더 좋은 지혜들을 얻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제 앞면을 보시면 제가 매주 다음 주일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성경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시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읽어오시면 설교가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다음 주 설교를 들으러 오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hilki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제사장 hilki야는 발견한 책을 왜 서기관 사반에게 맡겼을까요?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은 왜 옷을 찢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죠. 자,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는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요, 그 말씀을 내팽개쳐 놓고 있었으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요,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귀를 열고 적극적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에서부터 관계와 교육이 다 가능해지는 걸 아시죠?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게 되죠.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도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제대로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을 좀 닫고 적극적으로 듣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 내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침묵하면서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요, 입체적인 성경 읽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체적인 성경 읽기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읽는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죠. 혼자서만 하시는 것보다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읽기, 입체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경청을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들려오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냥 글자로 남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머리가 커져서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성경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교만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교만하게 자신을 내세웠고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람직한 말씀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들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일주일간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한쪽 구석에 내팽개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기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다시 발견하여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남유다가 무너진 성전 속에 율법책을 그렇게 내팽개친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렇게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